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를 이렇게 또 단위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 모두와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저주를 벗어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듯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 10장 1절로 9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이용해서 그 아가서에 나온 그 주인공 피부도 검고 아름다움이란 사실 잘 찾아볼 수 없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녀를 사랑해 주었던 것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5구절의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 함께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 27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27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시작하였으면 율법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면 모두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늘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립지대에 있는 백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누누이 배우고 들어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이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주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사람으로 치면 그 마치 바리새인 대하듯이 그렇게 율법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저주에 대한 12계명 그리고 10계명 모두 도덕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말씀이 갑자기 급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 신명기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같이 봐주셨던 그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축복에 대한 노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읽어서 봤듯이 이 저주에 대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저주에 대한 12계명 그리고 이 10계명 모두는 사실 여러분 도덕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잃은 것이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이지요. 그렇다면 이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실력이 인간에게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을 지켜서 지금보다 괜찮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인도받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죠. 이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죠.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아까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저주의 내용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들어 왜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본 그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율법주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던 그리고 행하려는 자들에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분들이었기에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명기 27장 26절 앞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내용들을 함께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으로 변화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 생각나는 분이 없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말씀 또한 있으실 겁니다. 앞전에 바울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소개되는 곳이 있죠.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이새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캄캄한 그 밤에 그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수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훗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아시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삭을 바치려면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22장까지 가기 전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못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 말씀이 취소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칭의 교리에 관한 이 중요함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말씀을 또 하셨었죠. 이 칭의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서로 간에 이 칭의교리를 믿고 있는 바는 사실 조금씩 다른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이 타종교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여러분 비교를 하자면 이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참 너무나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려고 고행을 하거나 어떠한 발버둥을 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의로운 자다라는 선포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와같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그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으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이 죄인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진짜 의로운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라는 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부패하고 주의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폐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도 없고 완벽한 의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의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십자가를 지신 일, 율법을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히 지키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행하신 모든 사건을 믿으려면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 측에서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평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이 주입받아서
예를 들면 선교나 봉사와 같은 그런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교회는 이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때문에 그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의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롭다는 선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 있죠.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이 기도 자주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점점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다음에 아브라함,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수와 찬사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의가 꺾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의가 계속 꺾여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까지 바치는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의의가 점점 꺾여갑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다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던 내 의의가 꺾여 나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삶을 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우상은 나입니다. 그죠?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주인으로 살 때에는 참 불안, 초조, 염려가 삶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들이 조금씩 점점 사그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하이델베르그 일문 기억나세요? 이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고 율법 지킨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깨끗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 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성경은 의로운 자다라고 또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이 스스로 강압이 아닌 스스로 이 고백을 하게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신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또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한몫했던 그러한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은 그 후의 삶은 자기의 의가 깎여 나가는 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그 일문의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우리에게 이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같이 힘을 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믿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는 그 역임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은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역임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종말의 날이 우리는 사실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만약에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얼마나 서글프고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게다가 실수로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때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의지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의가 꺾여 나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율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하면 살고 행하지 못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1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속량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죠?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인용한 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어지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 범죄자를 나무에 달아 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금 잔인하기는 한데요. 시체를 벌거벗기고 그 죽은 자리에서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시체를 계시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그렇게 계시를 한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의 이 저주받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이지만 끝까지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시체의 옷도 벗기고 그 죽은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딘고 하니 다름 아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요,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스다롯의 신전에 사울의 목과 갑옷을 보관을 합니다. 사울의 주검은 이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에게 끝까지 모멸감을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시기, 불안, 이기주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본인은 참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의 죽음이 비극으로 마친 것은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던 분이고요. 정말 어떠한 흠이나 티가 없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우시고 흠이 없으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그 자리가 그냥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곳이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친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은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2주 전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죠.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1000억 개의 은하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1000억 개의 은하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그 작은 지구 안에서 택한 자녀들, 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1000억 개의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게다가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벌레보다 못한 그런 인간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는 다 받으시고 또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신이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앞에서 어떻게 무슨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의 율법을 권한 거짓 교사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율법 지킴, 이러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이 신분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방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되,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되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우선 유대인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배타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본인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갈라디아서 2장을 다룰 때 이 안디옥에서 있던 이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도 베드로의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관습에 따라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있던 이 대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오니까 금방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나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그 대사도인 베드로가 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할례에 대해서 언급이 된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할례에 대해서 언급된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할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육적으로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고요.
유대 민족의 자긍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닌 이 육적인 육신의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라는 율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율법으로 맞춰야 하는데 인간 중에 율법을 올바로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유대 사람의 특권과 할례의 이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유대인들에게 괜한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이건 다른 말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 각각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에 합당한 대가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면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랬다면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것은 그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에게, 내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사실 은혜라는 말을 써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실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은혜가 은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전 인격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오늘 계속 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 속으로 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옆에 앉아있는 분도 그리 그렇게 대단한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정말 너무나 큰 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 초반부에 말씀을 조금 놓쳐서 죄송한데, 이 신명기 에벨산에서 불리워졌던 그 저주의 노래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는 모조리 가져가시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흠없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역임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부터 그 하늘의 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따르는 순종과 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회개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신 분도 보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또 그 얼굴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그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온갖 저주를 저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답고 아무 흠도 없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그 의를 저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이웃들 앞에 내 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과거에 못 그랬어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